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월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소그룹 셀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요한일서 이 말씀을 주일 이제 오전에 설교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이제 셀 모임에 나눌 교재를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다 드리게 되면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셀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셔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와 함께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깊이 나누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여러 가지 설명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 이 요한 1서, 2서, 3서도 기록하고 요한 복음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영원한 말씀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인격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하게 되면은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소위 신접하는 거 또는 빙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존재, 귀신과 같은 영적 존재가 사람에게 들어오는 그것을 말하는데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예수 믿게 되면은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한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다. 태초부터 있는 1절 말씀, 생명의 말씀. 이건 말에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영원히 태초부터 계시는, 영존하시는 이 말씀으로 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생명력.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겨우내 앙상 한 가지 다 죽었는가 싶었는데 봄이 되니까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잎사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거 신기한 일 아니겠어요? 다 비유로 담아서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유한해요. 100년? 아니 100년 이상 살기도 또 힘들죠. 그럼 다 죽습니다. 유한한 인생인데 무한하신 주님이 말씀으로, 원문에는 로고스, 이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신접하는 게 아니에요. 빙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 만나면 물론 낙심하지만 반드시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생명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손에 빵이 있는데 먹지 않아서 굶어 죽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생명의 양식, 말씀, 영존하시는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들어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이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무의미하구나, 인생이 허망하구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건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초대 교회 1세기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알고 이게 1세기 교회 성도들의 현주소, 믿음의 현주소. 영존하시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믿지 않을 때나 다를 바 없이 또 어려운 일 생기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게 어떻게 나는 이렇게 끝나나 보다, 이런 생각 가운데 사는 사람이 1세기에 너무 많았다고 말해요. 사도 요한이 펜을 든 거예요. 그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생의 말씀이, 인격체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너희가 그걸 모르느냐, 이것을 알게 하려고. 자, 요한일서 5장 13절 보면은 기록 목적, 요한일서 이 서신의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내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만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1세기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역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늘 낙심 속에 허무하게 나는 이거밖에 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일도 없고 나는 배운 바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나보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 능력이신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동감이 생겨야지. 할렐루야. 제가 이 제자 교회를 오래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광명시에 우리 교단 주품교회라고 있습니다. 네, 내가 이제 실명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확인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거기 가을에 갔는데 그 교회가 좀 토지도 있고 건물도 몇 채 되고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자그마한 동산까지 있는 교회입니다. 광명시에 가면 무슨 굴이 있잖아요. 거기 가까워요. 거기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동산에 이렇게 조금 동산이 있어요. 나무도 많고 큰 바위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큰 바위인데 이 피아노만한 바위인데 가운데가 쩍 갈라졌어요. 바위가. 이걸 톱으로 자른 게 아니라 가서 보니까 가운데 틈바구니에 소나무가 거기에 자라고 있어요. 소나무 한 그루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바위가 틈새가 좀 생겼을 때 그 작은 틈새를 비집고 소나무 그 씨가 거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누가 거기다 나무를 심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설악산 가도 보면 이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바위 틈바구니로 나무 씨앗이 하나 들어갔는데 그게 성장하면서 그 바위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1m, 1.5m 이렇게 커지니까 이 큰 바위가 이렇게 쩍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도 안 믿으시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그럴 줄 알고 내가 실명을 공개한 거예요. 광명시 주풍교회 가보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생명력이 그렇게 놀랍습니다. 아스팔트. 여러분 거기에 무슨
흙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 조그만 틈바구니에 어디서 씨앗이 들어왔는지, 민들레인지 뭔지, 잡초인지, 아니 때가 되면 그 아스팔트, 그 시커먼 흙 하나 없어 보이는 그 아스팔트 위에, 아이고 그 풀이 이렇게 자라오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3월 이 새봄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앙상한 가지 다 죽었네 했는데 이거 우미 트고 싹이 나고 여러분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게 되고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을 때 우리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유한한 우리 인생들,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인지를 못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빵이 손에 있는데 이걸 먹을 생각을 안 하고 굶어 죽는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 선원들이 황금을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아마존까지 갔어요. 강이 너무 넓으니까 여기도 바닷가에 해가지고 갈증이 나도 목말라도 물을 떠먹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바닷물 먹으면 더 갈증 나니까. 아니 아마존 강인데 강물인 얼마든지 마시면 되는데 그래서 목말라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미 예수 믿어서 생명의 말씀을 이미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야지. 그런데 다 죽었네. 여러분 예수님 오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망의 땅에 앉은 자들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다 죽었네, 나 죽었네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죽어 못 살겠네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었도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성취됐구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살고 지고 함께 여기 본문에 보면 사귀고, 사귐이 우리의 사귐은 뭐예요? 3절 우리의 사귐은 하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우리의 사귐. 사귐이라고 번역한 말 원뜻은 코이노니아. 다른 데 보면 교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코이노니아. 이 정도 말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이 교제.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물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늘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 이것이 진짜 우리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가 참되려면은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제는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고 먹고 마셔라 해도 그건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초라한 모임이고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곳에 예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라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거기는 정말 기쁨이 충만한 모임이 교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큰 기쁨을 여러분이 느낍니까? 언제가 좋습니까? 월급을 받으면 참 기쁘죠. 월급. 땀 흘려 일한 소산을 이렇게 얻게 될 때 기쁩니다. 물론 통장으로 다 들어가서 남편들이 다 손에 만지지도 못하고 그냥 다 넘어가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열매는 기쁜 거예요.
자, 자녀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뻐요. 부모도 기쁘죠. 또 좋은 학교에 입학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기쁜 거예요.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승진이 됐어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을 느낄 때는 그 무언가를 얻어서 쟁취해서 또 성취해서 느끼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그 무언가 얻은 거, 쟁취한 거, 성공한 거, 성취한 것을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있을 때 그 기쁨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인도에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기쁘긴 기쁘죠. 근데 무인도에서 그 다이아몬드 가지고 뭐 하겠어요? 사실 물 한 병이라도 더 있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도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 이야 부럽다, 기쁘겠다, 축하한다,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으면 그 무의미하다 그 얘기예요. 보물을 발견했는데 칭찬하고 기뻐해 줄 사람이 없어. 그건 기쁨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 기쁨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군가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여러분 다이아몬드 발견,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기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취업했다, 입학했다, 합격했다, 야 좋겠다, 박수해주고 기뻐할 때 그 기쁨이 진짜 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기뻐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는데 그럼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 사귐이라는 거, 코이노니아라는 거, 교제라는 거. 이 코이노니아의 본질이 뭐냐?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에는 지금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통을 통해서 얻은 그 기쁨,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 날마다 맛보는 하늘의 비밀한 은혜, 이것을 성도가 혼자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함께 교회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우리의 기쁨은 정말 배가가 되고 진정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그룹 모임에 참여해서 한 주간 받은 은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 이것을 간증하고 나눌 때 거기서 얻는 그 기쁨, 이 기쁨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했는데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만이가 산삼을 하나 발견했으면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친다며요. 예? 뭐라고 하나? 심 봤다 그러고. 예.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 심씨들이 참 힘이 세고 건강해. 심 본 사람들이라 그런지. 우리 교회 심순옥 아니지, 가만히 있어라. 권사님 누구지? 팔 씨름에서 1등한 권사님 계시죠. 근데 오늘 오셨네 저기. 예. 하여튼 심씨들이 건강해요. 더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보화를 발견했는데 자랑하지 않는 사람 없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건 내 거다 선포하는 개념도 있지만은 맛집만 발견해도 자랑하고 널리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가족이든 이웃든 친지든 알리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요한 1서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요, 빌립, 나중에 사도가 되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와보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고 여러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배를 발견한 사람은 본질상 가만히 못 있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눠야 그 기쁨이 진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옆에 축하해 줄 사람이 없는 성공은 엄밀한 의미의 성공이 아니에요. 옆에서 기뻐해 줄 사람이 없는 출세는 어떤 의미에서 또 출세가 아니에요.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라 이런 말이 있죠. 물론 존재론적으로 보면은 종이 종이죠 뭐. 그러나 울려야 종답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부모든 친지든 이웃이든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있을 때 이게 진정한 의미의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그 간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눌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1절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받은 은혜, 참 이 표현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 확인한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체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나눌 때 그 기쁨은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 더 크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코이노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고린전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심지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교제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교제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독야청청하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 잘 지키다가 천국에 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 여러분, 어찌 보면 맞지만 어찌 보면 이게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 생각 속에는 이 주일날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는 소위 대예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소임을 다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매우 잘못된 겁니다. 이게 알고 보면. 여러분, 전 세계에 대예배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무슨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인다 그래서 대예배라고 했지만은 이게 가장 큰 예배고 나머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는 작은 예배입니까? 자, 마태복음 18장 27 뭐라고 그래 있어요? 너희 두세 사람이 있는 곳인데 나도 그들 중에 너희 중에 있겠다고 약속,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주님. 두세 명이 예배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심지어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주일날 오전에 대예배. 이거를 미국 사람들에게 번역하기도 어려워요. 대예배. 우리는 아는데. 가장 큰 예배. 뭐라고 번역해요? 대예배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인 월십 서비스. 주된 예배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가장 큰 예배.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다 작은 예배. 아유, 우리가 벌써 예배를 구별하고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것 동일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방 불신자들은요, 자기들이 신봉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할 일 다 했다. 이교 미신을 숭배하는 자들을 보면은 비나이다 고사를 지내요. 고사 지내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유흥을 즐깁니다. 할 일 못할 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예배 드린 후에 다 예배당 떠나서 각자 처소로 돌아가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행동해도 된다? 이것은 하나님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한 시간이라도 더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 데리고 예수님이 가셔서도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으라. 3번씩이나 예수님이 와보니까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책망하신 거죠?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많은 일을 하고 업적을 많이 세우고 무슨 많이 헌금도 하고 봉사도 많이, 이것도 좋지만 나와 함께 1시간도 더 할 수 없겠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작은 모임으로, 소그룹 모임에 모여서 받은 은혜, 받은 말씀, 기쁨, 간증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줄 사람이 없는데 그 보물이 무슨 소용이냐 말씀드렸죠? 그 보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 우리 셀 모임을 통해서 나누시고, 그 기뻐하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교제의 1시간 금년부터는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는 실천 목표를 아예 친밀한 교제 공동체가 되자 이렇게 정해놨어요. 친밀한 교제 공동체.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좀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이걸 물어볼 때 숫자로, 그러니까 합리적이잖아요. 1에서 10까지 스케일을 만들어 놓고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정도. 1은 너무 멀어. 10은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 그래서 당신은 어디? 1입니까? 9번입니까? 아니면 중간치기 5번입니까? 하나님, 너무 가까우면 불편해. 하나님이 막 간섭하실 것 같고, 목사만 봐도 불편한데, 왜 지난주에 안 나왔냐? 자꾸 물어볼 것 같고, 왜 봉사 빠졌느냐? 물어볼 것 같고, 불편해.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빨리 벗어나. 아버지 집에서. 그 다음부터는 내 자유. 여러분, 이거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 1시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집에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는 것. 여러분,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죠? 어린 애기들이 집에 서로 형제들이 잘 이렇게 지내는 걸 보면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인격을 가진 아버지 아니에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주신 은혜, 지난 한 주간에 베풀으시던 은혜, 그 기뻐하며 감사하며 서로 축복하며 손잡고 찬양하며 귀한 모임을 가질 때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뭐가 시작돼요? 셀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셀 모임이, 소그룹 모임. 여러분, 예배 1시간 다 드렸다 그래서 우리의 소임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이렇게 만나서 차 마시고 교제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 나가서 그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서 먹고 마시고 할 때 더 즐겁습니까? 속으로 대답해봐요. 속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왠지 불편, 목사를 봐도 불편, 장로님을 봐도 불편, 권사님을 봐도 불편, 빨리 벗어나야지 축도 마치기 전에 벌써 달려나가시는 분이 뭐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매우 불편하십니까? 왜 불편할까? 교회 사람들을 만나서 차 마시고 교제하는 것이 왜 불편할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담벼락이 무너지고 하나 되게 만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 교제권에 다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편할까?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집에서 한 가족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은 저 이렇게 양복 입고 무슨 뭐 이렇게 의관을 갖추고 이렇게 있지 않아요. 하여튼 뭐 자세히는 말씀 안 하겠지만, 여러분이 우리 동네에 오면 깜짝 놀라요. 저 사람이 저 사람 아닐까? 오해할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다니고 군밤장수 모자 쓰고 뭐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한 곳이 어디겠어요? 내 집입니다. 집. 집에서는, 가족은 어떤 일을 해도 다 받아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아닌 곳에는 누가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해도 눈살찌 부리고요, 심지어 비판하고 비난하고 나무라고 꾸지람 줍니다. 물론 집에도 자녀들 훈육상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집안에 가면은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자빠져 있든지 일어나 있든지 물구나무 서 있든지 누가 뭐라고 해요? 내 집인데. 여러분, 아버지 집에 오면 왜 불편해요? 아직 한가족됨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가족이 아니야, 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관을 갖춰야 되고 말하기도 불편하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속에 있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치면 소그룹 모임, 셀 모임을 하게 됩니다. 어느 해보다도 금년에 목표가 뭐예요? 친밀한 교제 공동체가 되자. 한번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가 통계를 보면은 거의 45%, 47% 소그룹 모임, 셀 모임을 했습니다. 600여 명 중에 거의 300명 가까이, 280명대까지 소그룹을 모였다니까, 코로나 전에. 코로나 끝난 작년 2023년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 셀 리더십 세미나 때 작년에는 200명도 안 돼요. 이렇게 모이는, 평균 모이는 숫자가 매주 한 180명, 한 33%, 30% 정도밖에 안 돼요. 매우 작은 숫자가 모인 거예요, 작년에도. 여러분, 금년에 목표까지 정했는데 친밀한 교제 공동체. 첫째는 하나님과 가까이, 둘째는 성도와 가까이. 이게 성경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처음 교회, 초대교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집에서는 그냥 여러분 소그룹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모였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서 많이 모여서 예배하고
가정집에서, 오늘은 아무개 집에서, 내일은 아무개 집에서, 가정에서, 집에서 떡을 떼고 교제의 떡을 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지. 이게 교회의 오리지널 모습입니다. 근데 지난 2000년이 지나가면서 이게 사실 두 날개인데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교제 모임을 갖고, 이게 두 날개라는 거예요. 비행기도 두 날개 있어요. 새도 두 날개. 날개 축제 하나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대그룹, 대예배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셀 모임은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나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바빠. 저도 많이 바쁜 사람이에요. 갈수록 바빠져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처음부터 한 일이 뭐예요? 성전에서 모여 예배하고 집에서 소그룹 단위로 모여서 교제의 떡을 떼며 받은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눌 때 건강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두 날개를 가진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VIP를 내가 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자랑이에요. VIP, 저 용산에 계시는 분, 예? 나는 VIP를 알아. 같이 활동도 했어. 그 얼마나 자랑이 돼요. 세상의 유력한 인사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먼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인생의 주,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를 알고 우리 세상에 친구들이 많아. 그 자랑하기 전에 믿음의 형제 자매부터 더 잘 알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유력한 인사 많이 안다, 자랑이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참 자랑하다가 그 사람 뭐 망하면 그 자랑 못 하잖아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잘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 전체 대그룹을 모일 때, 소그룹으로 모일 때 함께 나누시고,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불언간에 천성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할 일이 뭡니까? 전체가 각 나라 백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 셀 수 없는 무리가 다 천상에 모여서 하나님 찬양 거룩하다. 그리고 다 형제처럼 자매처럼 다 천상에서 각 나라 백성 방언 족속 상관없이 다 모여서 기쁨의 교제를 영원히 나눈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금년에는 특별히 날마다 경험하시는 비전가족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이 봄을 맞이해서 우리의 영성도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을 폐하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히 모일 때에 전체 온 성도들이 대그룹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소그룹을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주신 기쁨, 하늘의 비밀한 은혜와 기쁨을 간증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주님께서 임용고시 합격해 하셔서 강단 헌화 올립니다. 귀한 딸을 복 주시고 이제 교사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가족 건강도 주시고 또 직장도 주신 감사하여 강단의 꽃으로 영광 올리오니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헌물을 받아 주옵소서. 구별된 모든 예물을 올리오니 아버지의 기뻐 받아 주신 손길들마다 오늘 이 아침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